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성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의 역할은 함부로 일반 백성들이 부정 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일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였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며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곧 바로 나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함부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가신다. 그리고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되어 갈 때, 그리고 이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킬 때 우리의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도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몸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과 선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잘 지킬 때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거제물들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거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 예배자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들이 바로 이 거제물입니다. 또한 9절 중반에 보시면 모든 헌물의 소재,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등의 모든 예물을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광 몫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과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도 바로 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것들, 그러니까 특별한 기쁨의 날과 그리고 특별한 일과 감사가 있어서 드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도 바로 이들의 몫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사람이 태어나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백성이 드리는 처음 태어난 것, 제일 좋은 것들, 첫 열매,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을 주신다. 이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떼어서 함께 나눠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것은 제사장들만 챙겨주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도 큰 복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것을 좀 바꾸어 말하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과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들에게는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부동산도 주고 사업장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만 보자면 일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재산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내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이 귀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너의 기업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불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를 마지막에 보시면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썩지 않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대가 가도, 그리고 약속의 대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한 번 맺으신 것을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입니다. 이 법칙은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라고 할 때가 있고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을 알고 믿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그 응답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좋고 나쁨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고 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진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면 그 응답까지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그 더딤도 가장 좋은 것이고요. 때로는 내 응답과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혀 다른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것, 버릴 것이 없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교회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섬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최고의 일이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함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준비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본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힘이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능력 안에서 반칙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정한 마음을 품지 않고 반직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 이제 에세이를 쓰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주제가 아마 여성의 역할,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 과목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마 B학점인가 C학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이러한 말도 좀 생소할 때였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페미니스트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글을 썼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썼던 제 글의 주요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성이 가정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런 글의 요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감점에서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또 취지에 맞지도 않는 글이었기 때문에 아마 학점을 받기에는 글렀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글을 썼던 까닭은 제가 경험했던 어머니의 역할과 제가 경험했던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그 좋은 신앙의 영향력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물질의 크기보다 더욱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주셨던 신앙의 영향력은 아직도 제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새벽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른 저녁에 나가셨다가 새벽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한 새벽 4시쯤 되셨는데 너무나 피곤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한 6시, 7시면 저희 사남매의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학교를 보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보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가난하셨고 경제력도 부족하셨고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업이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갚아주시는 귀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러한 삶을 살고 저에게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꼽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거야. 이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제일 처음 것, 네가 받은 제일 좋은 처음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거야. 이것도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법을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였고 가난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더 귀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도움은 돈도 아니었고 우리 가정의 도움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굳이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의 흔적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모든 삶의 흔적을 보고 자녀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오히려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한 능력의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 맡겨진 우리의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면 어머니의 자리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의 자리면 가장의 자리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것이 직장의 업무면 직장의 업무를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속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바닥을 쓸고 닦고 성전을 쓸고 닦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